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온 사랑하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저 한낱 죄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시나요? 일상을 살다 보면 그런데 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너무나도 소중한 이 사실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쉽게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항상 인정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살면서 그 정체성에 어긋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사랑하는 아내들을 잃고 또 며느리와 동침하는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면 이렇게 아픔과 수치를 겪는다라고 이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어제의 본문은 유다는 자신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을 잃자 마지막 막내인 셀라마저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유다의 아내인 그 이름도 없는 수아의 딸이라고 기록된 그 여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유다는 두 아들도 잃고 자신의 마음에 들어 자신이 함께 동침했던 그 여인마저 잃은 그 슬픔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위로를 받은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나머지 다른 번역서에서는 애도의 기간을 보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의 애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난 후 유다는 또다시 가나안 사람 아둘람, 가나안에 있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털을 깎는 그 사람들을 있는 딥나로 갔습니다. 이 당시 양털을 깎는 그 기간은 큰 수확을 올리는 축제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과부의 옷을 입고 그리고 자신의 친정에서 수절하며 셀라가 장성하여 유다가 자신을 다시 불러주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던 중 유다가 딥나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말은 스스로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변장하여 딥나로 가는 에나임 입구에 앉았습니다. 성경은 다말의 이러한 행동의 이유를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에나임에 앉아있던 다말을 보고 유다는 당연히 창녀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니 다말은 유다에게 그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이냐 묻고 그러자 유다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염소 새끼를 줄 수 없는 유다에게 다말은 담보물로 도장, 끈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달라고 하자 유다는 또 순순히 그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어주고 다말과 잠자리를 함께합니다. 이 사건으로 나중에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이 맡긴 담보물들을 되돌려 받으려고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염소 새끼를 보내고 딥나에서 창녀로 있던 여인을 찾아서 담보물을 찾아달라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둘람 사람 히라가 마을 사람들에게 창녀를 찾았으나 그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하여 그냥 두라고 하며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끝까지 유다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서는 다말이 베일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유다가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잠자리까지 함께 했는데도 끝까지 자신의 며느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유다를 보았을 때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다말이라는 존재가 까마득하게 잊혀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수절하며 기다리라고 했던 것은 그녀를 단지 이 가문에서 떠나보내려고 했던 하나의 속임수였고, 유다는 다말을 더 이상 자신의 가문으로 이어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달랐죠. 끝까지 유다의 약속을 믿고 셀라가 장성하면 그 가문의 씨를 잇기 위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옳은 행동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고 내일의 본문에 나오지만, 그렇게 해서 다말은 쌍둥이 형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 형제들이 또 어디에서 등장하냐 하면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 계보에는 다말에게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분명 유다에게는 셀라라는 아들이 아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셀라의 자손이 아닌 다말을 통해서 얻은 베레스와 세라가 기록되고, 그리고 베레스를 통해 이어져 갑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내일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옳도다는 네가 나보다 잘했다, 네가 나보다 낫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옳도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짜데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그 뜻은 죄 없음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즉 유다는 다말이 한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다 자신에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유다보다는 자신이 행동에 비하면 그녀의 행동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그럼에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저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요,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한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그 감사는 잠시 또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리는 이분법적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며 마치 나는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의롭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연약하고 거짓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빛으로 밝혀주시고 정결한 영으로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